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있고 세상에서 믿음 하나만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누워 잘 때도 이 천정이 무너질지 모른다. 이 집이 오늘도 잘 나를 지켜주는 집이 되고 안에서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주 날마다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내 아버지 맞아요? 내 엄마 맞아? 그렇게 계속 의심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하고 여러 가지 증명서를 갖다가 설명해 줘도 세상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세상에서 다 빠졌으니까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도 믿을 힘이 없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세상에 믿음 하나만 사라지면 아주 모든 공동체 다 깨지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열매가 평안으로 나타나고 위로로 나타나고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위로와 부흥이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좀 베드로는 목회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더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회와 선교가 동일한 하나이지만 집중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이 시점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베드로가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새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을 다니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거든요.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급히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배를 타고 가셨고 그 다소 지역에서 10년을 지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더욱더 각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다닐 때에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돼요. 뭐 홍천이면 홍천, 원주면 원주, 뭐 춘천이면 춘천, 이러한 형태처럼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또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니아의 그 모습이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중풍병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중풍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영역이 좀 넓습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성경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기력하게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루따에서 8년 동안을 아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좋은 걸 보아도 좋은 느낌도 안 들고 그냥 그렇게 8년 동안을 애니아라고 하는 이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애니아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때 애니아가 8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흐트러 놓았던 자기의 자리들을 정돈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3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타난 현상만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무력하게 살았던 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현상만을 집중하면 안 되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원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수학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숫자만 조금만 바꿔도 원리를 모르는 학생은 그 문제 못 풉니다. 문제를 조금만 약간 변형을 시켜도 원리를 모르는 학생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나 수학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학생은 문제의 숫자를 조금 바꾸더라도,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더라도 그 문제를 풉니다. 원리를 알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더라고 하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원리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시는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그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그곳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심을 때에 기적을 거둔 것입니다. 믿음을 심을 때에 기적을 거둡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의 아이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영양분이 아이에게 공급이 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아이를 돕고 싶어요.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를. 그때 어머니에게 있는 영양분을 태중의 아이가 공급받는 길이 있습니다. 탯줄이죠. 탯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엄마가 돕고 싶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도울 길이 없어요. 이 탯줄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싶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도우시고 일하느냐?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심을 때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돈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믿음으로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복 받기만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하지 않고 잘 되기만을 원하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심어질 때에 기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루따의 지역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루따에서 한 17km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욥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람어식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합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부터 20km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있고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20km 정도 되니까 이 소문이 바로 퍼진 거죠. 이 소문을 욥바에 있는 이들이 듣고 죽은 다비다를 바로 장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그 몸을 씻어서 달하게 그의 시체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2사람을 루따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빨리 모셔오라고 미션을 줘요. 그 과정이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아멘. 그래서 38절에 보면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루따에서 욥바로 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슬픔이에요. 안타까움입니다. 죽은 도르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면서 증거가 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까지 지어서 막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겉옷과 속옷을 막 증거로 들여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이들이 주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정서는 아주 슬픔이고 안타까움이거든요. 베드로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까운 정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도를 더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서 가운데 때로는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고 안타까움이 우리의 정서를 지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염려가 우리의 정서를 지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만, 자만 여러 가지가 우리의 정서를 막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정서에만 있지 말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안타까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뒤로 물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골방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40절 전반부예요.
40절 전반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믿음의 기도를 심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심으세요. 일터에 믿음의 기도를 심으세요. 이것이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무릎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한번 꿇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나요?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것이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적을 거두게 됩니다. 화중부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학생 때 재수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가운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신앙의 초보였는데 이분이 그때 다녔던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재수하면서 자기가 힘든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때에 자기가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2시간도 기도를 했대요. 그때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도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저에게 달아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그래 하면서 목사님이 그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보였을 때 가정과 환경에서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날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입학식 날 학생회장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얻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물론 학생회장은 별 뜻 없이 한 말이겠지만 저는 이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날개를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독수리 날개를 얻으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날개를 주시긴 주셨구나. 이분이 어릴 적이지만 하나님, 저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들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믿음을 그의 인생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지금 남서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믿음을 심은 곳에서 기적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심으세요. 하나님께 한번 무릎을 꺾어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의 기도를 한 이후에 믿음의 기도를 하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비다가 죽어 있잖아요. 그 시체를 향하여 몸을 돌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40절 처음부터 중반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아멘.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는 이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는, 미치고 아니고는 이 소리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니까 시체를 보고도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 나간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지극히 정상이고 논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도 일어나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40절인데 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40절 전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믿음을 심을 때 기적을 거둔 거예요. 어제는 저의 외조모님, 그러니까 외할머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제가 이제 가족 중에 목회자로서 이제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향 쪽으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일주기가 되니까 우리 외조모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잖아요. 추도 예배를 하면서. 그분이 10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102세까지 장수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6세 때 군산에서 아버지를 여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도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어리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즘은 다르죠. 근데 그때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7살 때부터 허드렛 일을 시작을 합니다. 농사일도 하고 또 다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일 거들어주고, 그렇게 허드렛 일을 7살 여자아이가 시작하면서 살아가다가 14살 때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 부모들이 자식 학교 보내주고,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이분은 학교를 갈 기회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부모가 어떻게든지 지켜줘야 되겠다. 이것 하나 생각하고 이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할머님이신데 다른 데는 다 몸집이 조그만데 손은 저보다 큰 것 같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 관절마다 얼마나 두꺼운지 툭툭 붉어져가지고요, 손가락이 제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분이 지내시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한글도 배우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뒤부터 믿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배우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정 안에 심으세요. 새벽에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행상으로 논과 밭에서 정말
종일 일하시고 또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믿음을 배우시면서 102세를 사신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추도 예배에 어제 모였는데 친가 외가가 다 모였습니다. 그 3대까지 2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고 목회자가 3분이 지금 자손 가운데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고 사업가, 교육가, 교장으로 또 의사가정으로 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정말 예수가정, 예수가문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그 자리에 다 모인 것은 이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평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증인들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기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심으세요. 가정의 뿌리를 예수님께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도정한 시인이 이야기하는 흔들리면서 피는 꽃, 정말 그 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전반부가 이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그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어떻게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줄기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땅에 깊이 든들이 내리고 있으니까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생각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어요. 우리의 경제생활도 흔듭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세상에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가 생겨요. 그러나 믿음만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면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을 심으면 기적을 거둔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이제 드라마처럼 일어나요.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최고의 베스트 드라마와 같아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니까 애니아가 8년 동안 무기력하게 있었고 도로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정서적으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일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약점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거기에 믿음만 더해지면.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을 때 풀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의 죽음은 마지막 때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도 누구나 다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와요.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분명하게 죽음은 와요. 다비다처럼.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그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아멘. TV에서 나오는 생로병사의 비밀 있죠? 이것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영생의 비밀입니다. 믿음을 심을 때 영생의 기적을 거두게 돼요. 믿음을 심었더니 기적을 거두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잘 소중하게 보관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사시는 축복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다윗의 노래 찬양하십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이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축복보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오늘 말씀이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기적을 거두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정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주소서 하는 그 심정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쓰임받는 믿음입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관하고만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 오늘 베드로처럼 나의 믿음이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을 심었더니 기적을 거두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심었더니 기적을 거두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쓰임받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을 심었더니 기적을 거두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일으키시는 주님, 생각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순종을 일으키시고 소망을 일으키시고 도전을 일으키셔서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서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